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3일 저녁 수요 예배를 우리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우리 15장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또는 찬송곡 성경 찬송 15장 펼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절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수요 예배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풍성한 추수와 믿음의 추수와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모여있는 우리 또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또 지내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또 타주에 우리 방문하는 중인 그런 또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란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밝히신 약속된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으로 두루마리로 휘둘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이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한 공간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매는 줄로 연결된 형제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임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옷깃과 마음을 우리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섯 번째 육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 발견하는 시리즈로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포커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포커스예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약속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 The promised Christ.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명절을 이렇게 지키러 올라가셨는데 어, 그 유월절과 그 초막절 이런 명절을 가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 행위도 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상당한 예루살렘에서 파문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파문이 일어나서 도대체 이 예수라는 청년, 그때는 30세 정도 청년, 중청년이죠. 누구냐? 그래서 어, 어떤 이들은 하는 모든 행위가 이적을 일으키고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로잡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니냐라고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에 걸려서 어떤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인 구세주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구주인 줄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믿고자 하는 노력도 기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종교적인 고정관념으로 종교의 그런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체포하고 죽이려고 자기의 그런 그 종교적인 세속적인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세이셔널 어떤 그 파문이 일어났지만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논의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온전하신 인간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믿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그 집단이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적을 하는 걸 보고 말씀을 듣고 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책이 읽기 쉽고 이렇게 다 쉬운 우리말로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긴가 아닌가, 긴가민가 계속 의심하는 이들이 있고, 교회를 나오셔도 의심하는 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반대하는, 아니,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이시죠? 아멘. 이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7장의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대화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생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란 것을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냥 성장하는 모든 과정 그냥 너무 막역하게 지냈기 때문에 신성한 것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은 너무 막 자기들과는 동떨어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가르치기까지 하셨어요. 네. 이 오늘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는 명절, 초막절. 네,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지낼 때 처음에는 장막이 없어서 또풀 같은 걸 어, 이렇게 지어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주했다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당국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은. 예. 근데 당국자들은 이 종교적인 선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미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구세주죠. 기다리라는 메시아 같은데,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예수님의 동생들을 알고 이 사람이 갈릴리라는 나사렛이라는 산골짜기 시골의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의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알았던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떠났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강한 이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성경에 기초한 두 가지 신념을 당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윗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기에는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호적 조사하러 와가지고 우리는 기록으로 알고 있지만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정혼자 때 호적 조사하러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유아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은 한치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왔는지 인간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요셉의 어, 아들이고 그렇지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 겉보기에는 이적과 온갖 표적과 이게 징조로 봐서는 메시아 같은데 요 두 가지 성경 지식에 걸려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좁은 이 성경의 지식에 걸려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도리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야 되지만 어설프게 변죽만 두드리고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내가 거기서 감동을 얻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인생에 녹아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아니면은 이 말씀이란 게 이렇게 도리어 자기를 스스로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만 딸딸딸 외우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완악한 자, 자기 의로운 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걸로 만들 수 있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다 아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는 게 뭔데? 그때 드러난 것만 외모만 외양으로만 아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어유 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 항상 겉에 보이는 표면과 내면의 것을 봐야 됩니다. 예, 표면에서 보면은 시험 걸려서 넘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잘 알았다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죠. 징조를 보고 그 안에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너희 태도를 보면 너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영적인 근위와 그런 것도 인정하기 힘들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도 보통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신앙의 경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과 성령 충만하면 믿음과 영적인 그런데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냥 성경 그 율법으로 그냥 배우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교제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말씀에 감동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저 신성모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을 추기 그리스도인들을 막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착각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랬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왜 거부했습니까? 겉으로 알고 있는 표피적인 지식.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데, 이 목수의 아들인데, 저희 형제들하고 그냥 혈육 관계인데, 촌놈 출신인데,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실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섬김을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목사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집사님, 성도들의 외모의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굉장히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우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거듭된 주장을 보고 이게 신성모독이다. 우리의 종교적인 이 프레임 기존의 이런 질서를 해치는 아주 해악한 인물이다라고 제거하려고 범죄자 취급하려고 이제 모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무사할 수 있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인데 치도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은 어차피 장로님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군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 누구도 세상 마귀 사탄이 건들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31절, 36절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조금 알고 설교를 진작에 들으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대화가 서로 악의가 없는데 압니다. 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아, 내가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나를 못 따라올 거야 하니까 아, 예루살렘 밖에 이방에 무슨 여행을 가나?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전하나? 선교하러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대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모든 대화와 판단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이 박자가 어긋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산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적인 눈이 떠야 대화가 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러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은, 아,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데.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의, 이분의 모습은 아니란 거예요. 왜냐면 이 영적인 눈을 못 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이 모습, 또는 목사의 모습, 또는 장로님의 모습, 또는 선교사님의 모습, 보면은, 그냥, 시험 들어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끄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긍휼하시고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마시고 교회와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그 속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긍휼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군중들은 신령한 능력을 행사하는 표적, 자기들에게 유익하니까 뭐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 배불리 해주고 이 세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종착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육신은 다 쓰러지고 죽고 다 피폐해지고 썩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스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신령한 능력을 나를 위해서 이게 금송아지 섬기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유 뭐 싹싹 물 떠놓고 빌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녀 자식들 좀 좋은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좋죠. 그걸로 끝나면은 세상에 정한수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당으로 그냥 박수 무당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어, 우리의 이 죄 속에서 뒹굴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릴 수밖에 없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귀한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그냥 조금 세상적으로 좀 편하게 안 해준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 지겹다 그러면서 심판과 진노를 나중에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돼서 이 땅을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마침표를 찍을지. 내일을 기약할 수,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더욱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 친밀한 친구가 되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악령에 사탄에 휘둘려서 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세상 걱정과 근심과 육신의 정욕,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짐승 수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당하면 복수하고 싶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능력이 나도 깜짝 놀라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런 여러분 다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예수님의 배에서 무슨 강물이 흘러요? 여러분 배를 채운다는 말이 있죠. 배를 뭐로 채웁니까? 돈으로 채우고 밥으로 채우고 내 배가 든든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배에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럼 내 배는 배가 고파지겠죠. 내 배에서 복음과 섬김의 사랑이, 물질의 섬김이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는 것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가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셨는데 이 땅에는 예수님의 영을 남겨두셨어요. 이게 성령님인데 그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따뜻거려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초막절 지금 명절이 초막절인데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 지금 딱 추수 감사절이죠. 절기에 어떤 날에는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센 물에서 한 동이의 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가서 계단에서 확 붓습니다. 그럴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붓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부더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이 생명을, 물은 무엇입니까? 물이 있어야 식물들이 살고 과일이 열립니다.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사시사철, 철 따라,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그런 식으로 드렸어요. 액션, 그런 그, 심볼릭, 그런 그 상징적으로. 여러분, 봄과 여름에 필요한 물을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 제가 성령님 말씀드리고 생수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왜 인간에 비해서, 예수님에 비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은유를 사용했나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내 배를 채울 게 아니라 내 배를 비워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김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수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그게 가장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상급이 가장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쁜 인생, 그러면 정말 환희와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울증이 안 걸려요. 자살 충동 다 없앨 수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 다 없앨 수 있으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여러분 몸에 가득히, 인생 가득히 넘치고 넘쳐서 여러분의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주변에 확 흘러서 많은 생명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고 또 동물들과 식물들도 활기를 가득 차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엉뚱한 세상 것을 여기저기 쫓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뒷전으로 물리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가득 우리 인생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또 생수의 통로가 되어 많은 죄인들과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어, 어, 애완동물과 야생동물들 비롯해서 식물까지 이 세계에 일그러진 사탄의 근세로 일그러지고 고통받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조화롭고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적용하고 해석하여 생수의 강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들이킴으로써 우리가 또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우리 생수 생명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수요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순자녀들과 그리고 일터와 또 저희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 기도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잘 거룩하고 해피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와 교회의 모든 공식 행사는 휴일입니다. 네, 주일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